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걸 일컫는 말이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절친이었던 친구를 다단계로 끌어들여 인생을 망치고 다시는 못 보는 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 혹은 정말 가까운 사람을, 가족을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다시는 그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이라도 돈이 그 사이에게 끼면 그들이 쌓아 올린 우정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정뿐이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만큼 상처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여인에게 속아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동안 삼손과 대적을 하고 부딪혔던 그 블레셋 방백들이 항상 계속해서 삼손을 주시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넘어뜨릴까, 잡을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릴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올라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손과 함께 있는 드릴라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 삼손을 묘사해 놓은 19절은 이렇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릎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릎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렉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와 복을 주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자음이 같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자음이 같다는 것은 둘의 유사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2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의 가장 큰 위기를 드릴라의 무릎에서 맞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여인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무릎으로 끝나게 된다는, 시작은 복이었지만 마무리는 무릎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기자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된 삶이 드릴라의 무릎에서 끝났다는 그런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의 패턴 이야기들의 진행을 보았을 때 삼손이 드릴라에게 세 번째 거짓말, 비밀을 말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드릴라는 비밀을 그 즉시 블레셋 사람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진실을 말한 삼손은 자기가 말한 이 사실이, 이 비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이야기한 그 비밀이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의 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삼손은 진실을 말해놓고 왜 드릴라를 떠나지 않고 태평하게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자기가 했던 그 나시린의 서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정말 믿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삼손은 자신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자기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신앙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은 태생적으로 내가 가지고 나온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주고서도 설마 그렇겠어?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무시했던 겁니다. 이런 삼손의 영적 상태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자다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도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영적 상태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 위기이며 결국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고 삼손을 깨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거짓말을 해서 다행이지 진실을 말했다면 자칫 삼손이 위기에 빠질 뻔한 아주 중차중대한 위기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진실을 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은 내 거야. 나는 어떠한 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그의 내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던 것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를 흔들어 깨우자 삼손에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머리털 7가닥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7가닥으로 따은 머리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 머리 전체를 7가닥으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 따듯이 하나 머리로 따듯이 7가닥으로 크게 딴 거죠. 그래서 7가닥으로 따은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결국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다라는 말로 의미됩니다. 머리가 밀린 삼손에게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삼손을 깨우자 삼손이 일어나 자신만만하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기에 담겨있는 삼손의 의중은 내가 어떤 식으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내가 아주 저 녀석들을 홍군욕을 내주겠어 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이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의 영인데 삼손이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아주 명확하게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지 나시린이라는 상징일 뿐이지 그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법을 믿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아마 마법을 믿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무늬를 가진 마법을 믿기 쉬워요. 예를 들면 큐티를 하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나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과 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 시온이가 착한 행동을 해서 시온이를 사랑해 준다면 시온이는 절대로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최근에 미운 5살이라서 그런지 자기 엄마와 제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반대로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엄청 하고 다녀요. 그렇다고 제가 시온이에게 너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너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이제 남남이야. 너 이제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시온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라는 이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자판기에 동전하는 듯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이 관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단지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시도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 관계를 놓쳤어요.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서가 아닙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서라도 한다면 만약에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머리를 밀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진작에 삼손은 힘을 잃었어야죠.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이고 결국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의 눈이 멀게 되고 사단에게 결박되어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1000명의 군대가 와도 두렵지 않고 물리쳤던 아주 여유있게 넉넉하게 물리쳤던 삼손이 이제는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딥나의 여인을 좋게 보고 가사의 창녀를 보았던 삼손의 눈이 뽑히고 만 겁니다. 내 눈에 좋을 대로 행동했던 그 눈이 결국엔 뽑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삶대로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눈이 뽑히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눈이 뽑히고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 삼손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21절에서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혹여 영화나 이와 관계된 연극들을 볼 때 삼손이 나귀나 소들이 몰고 있던 그러한 회전식 맷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손 정도면 당연히 그 정도 돌멩이는 돌려야지, 그래서 더 힘들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가 옥에서 맷돌질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국 발견에 의하면요, 삼손이 살고 있던 이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이 돌리는 맷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짐승들이 돌리는 커다란 맷돌은 한참 후인 왕조시대 중간쯤에서야 등장합니다. 사사기 당시 맷돌이 발견되는데요. 그 당시의 맷돌은 아주 크고 널쩍한 아랫돌에 밀대 비슷한, 그러니까 절구 비슷한 그런 조그만 방망이 모양의 작은 돌을 굴려서 곡식들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맷돌질을 하려면 쪼그려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개울에서 쪼그려 앉아 빨래를 비비고 있는 그러한 아낙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힘이 장사였고 사사였던 그러한 삼손의 모습과 쪼그려 앉아서 그 조그만 방망이로 곡식들을 까고 있는 모습. 한때는 큰 성읍 가사의 성문 두 짝을 그리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들고 64km나 되는 먼 거리를 내달렸던 괴력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노줄이 묶인 상태로 쭈그려 앉아 그 작은 맷돌질을 하는 모습은 더욱 삼손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누가 봐도 삼손은 끝났습니다. 삼손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삼손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삼손의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벌을 받아 하나님이 떠나셔서 버림받았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자람으로 머리카락이 점점 자람과 같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와 점점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 되심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사실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조국의 국토가 황폐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이제 나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여 하나님을 놓쳐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시며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